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강화. 강화가 뭐냐면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목축하는 장면, 그 목축하는 풍습을 가지고 이 강화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때때로 유대인들의 풍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딱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이것도 그 당시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적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 비유의 소재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예컨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그 다음에 진주, 거물, 이런 비유들, 이런 비유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딱 들으면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었겠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주 친근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친근한 주제다. 이 목자와 양, 이것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딱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시편이 있어요. 어떤 시편이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해 봐요. 어떤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그리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인생에 왜 결핍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을 따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가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이에요. 우리는 평안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양을 길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 23편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이 4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그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그리 되어 있죠?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 불러줬는가 봐요. 어쨌든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어리석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다. 여러분, 이렇게 잘 차려입고 앉아도 하는 짓 보면 어리석단 말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양은요 방황의 명수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력이 안 좋아요. 아주 근실하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갈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닫히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양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 딱 그대로 비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군중 심리에 의지해 가지고 막 아무 때나 따라가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여자가 조깅을 하는데 조깅을 하다가 양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습관적으로 이 여자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뛰면 같이 뛰고 서면 같이 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양이 따라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막 따라다니는 장면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달리기에 나선 여성의 꽁무니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하얀 무리들. 프랑스 중부의 한 숲길에서 길을 잃은 100마리의 양떼인데요. 영상 속 여성을 양치기로 착각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양떼들은 여성이 멈추면 가던 길을 뚝 멈춰 얌전히 기다리다가 다시 움직이면 어느새 종종걸음으로 곁에 바짝 따라가는데요. 양은 선두를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는데 우두머리 양이 여성을 따라가자 단체 행동을 한 겁니다. 다행히 양의 몸통에 표시가 된 걸 보니 집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앞에서 양떼를 잃어버려 당황했을 주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자기 목자가 아닌데도 그냥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 목자의식이 없으면 아무나 따라가 버려요. 양에게 목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목자가 누구냐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양은요 털이 자라잖아요. 그럼 그 털이 자라면 자기 털 무게 때문에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그 털을 깎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때때로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쓸데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지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영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양을 치는 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 가보니까 양 치는 사람들이 양을 눕혀놓고 코를 파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해 안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저게 코를 파냐 그랬더니 이 파리들이 건조기 오니까 알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축축한 양의 코 안에다 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를 안 파주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양의 뇌를 파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양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코를 파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특별히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목자의 손이 없으면 목자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다가 죽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목자가 양의 상황을 다 알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불러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말씀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딱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위에 뭘 하나를 더 얹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목자와 싹군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싹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싹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거의 집집마다 양을 길렀어요. 왜냐하면 고기와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길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옷을 만드는 재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털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각 가정마다 적게는 몇 마리부터 많게는 몇십 마리까지 양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면은 집집마다 각자 양을 관리했던 것이 아니고 마을에 공동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을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싹군을 사서 싹을 주고, 그 싹군에게 싹을 주고 그 싹군들이 마을의 모든 양을 모아다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양치기를 고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양을 다 맡겼으니까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사도 짓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볼 때 싹군이 나오면 싹군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싹군은 싹을 받고 그 싹 받은 만큼만 양치는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보고 싹군을 욕을 해요. 왜냐하면 싹군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싹군이 도망갔냐 이거예요. 왜 싹군이 도망갔을까? 이 본문을 보시면 싹군에게 양은 제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기도 진짜 목자가 아니다, 자기도 진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들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늑대들은 떼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군 혼자서 그 많은 이리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리를 내쫓다가 이리들이 때로 막 싹군을 공격해버리면 이 싹군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싹군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싹군들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싹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옥남 권사님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개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매일 안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특이하게 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장면 봤어요? 안 봤어요? 업고 다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 때문에 여행을 못해요.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개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개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옥남 권사님,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랍니다. 여러분, 개가 때때로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인은 개한테 잘해주고 사랑을 쏟을 뿐이지 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은요, 내가 필요해서 키우는 것이지 내가 그 동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키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참 좋아했거든요. 고양이가 저랑 같이 잠을 많이 잤어. 그래서 구릉구릉 하는 소리가 그립기도 하고, 고양이를 꼭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집에 있던 어떤 여자가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못 키웠어요. 고양이가 들어오면 집을 나가겠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데리고 여자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키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냐면은,
아무리 양을 치는 싹꾼이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싹꾼은 그냥 자기가 싹 받은 만큼만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싹을 받고 양을 치는 싹꾼이 아닌 지금 목자들이 있어요. 목축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직업 자체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목자라고 그럽니다. 목자. 이 사람들은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보는 관점, 즉 양을 대하는 태도는 아까 말했던 싹꾼들이 양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싹꾼들은 싹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를 보고 달아나는 것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싹에 자기 목숨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은요, 싹꾼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이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제가 몽골에서 이 양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의 이 다큐를 보니까 이 늑대들이 참 문제입니다. 늑대들이 이 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늑대가 나타나는 계절이 되면 양을 지키는데 밤을 새워 지켜요. 그래도 늑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늑대들이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밤에 여기저기서 갑자기 출몰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늑대가 양 한 마리를 물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받은 목자가 동네 목자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뭐하러 가요? 늑대 사냥을 가요. 늑대 사냥을. 늑대 사냥을 하는 그 자체가 늑대를 멀리 몰아내는 일이고, 만약 늑대를 사냥해가 한 마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늑대에게 경고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늑대 사냥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 왜 늑대 사냥을 하고 이 양들을 지키는 겁니까? 양 한 마리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아까운 거예요. 싹꾼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싹꾼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싹꾼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뭐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중요 구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양을 위해서 양을 치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목자라도 양이 죽으면 그 목자 입장에서는 애석하고 아깝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목숨은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자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 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15절도 보시고,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자신의 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 양이 죽는 이 사건을
출애굽에서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예표로 그림으로 보여주신 장면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심판을 하려고 딱 왔는데 피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 직전에 전 애굽을 심판하여 장자를 죽이실 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가월했다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셨다. 그래서 심판하는 자들이 유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들에게서 넘어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구원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7절을 한번 보실 거예요. 7절.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9절을 보셔야 합니다. 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오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미사여구를 가지고 화려한 말솜씨로 우리를 미혹하게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문으로 와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죠? 이걸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나오며 뭘 넣는다고요? 꼴을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예요.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도 그 음성을 들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저는 여기에 그 음성을 듣는다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듣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곧바로 안 들려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딱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듣기 싫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인데요. 사무엘 3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면서 대사사인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엘리가 늙어서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제사장이면서 대사사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었다, 이걸 우리들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한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듣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생명을 얻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오늘 동영상 2개를 준비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는 장면이 있어요.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여기에 좀 이따 보시면 아는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목자의 흉내를 내가지고 막 양들을 불러요. 근데 양들이 어떻게 꼼짝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딱 부르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을 하고 막 그래요. 자, 목자에게 달려오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One more time. 목자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양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이제 목자가 나타났어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조금 더 보세요.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여러분, 어떠세요? 양들이 어리석어 보여도 목자가 계속 양들을 불러주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단 말이에요. 내 목자를 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니까? 저 양들이 목자에게 반응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니까요, 일본의 어떤 할머니가 길고양이를 키워요. 길고양이를 키우는데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고 길고양이 돌보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래요. 이 길고양이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할머니가 부르니까요 막 갑자기 순식간에 할머니에게로 달려와가지고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비비고, 이 고양이들 특유 있죠, 몸을 치대고 자기의 친근감을 막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고양이들에게 할머니는 목자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신앙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신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못되면요 신앙이 비틀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구약을 비틀어서 해석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리를, 그들의 율법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죄가 많아지고 비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죄해버리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교리가 우선시되면 위험해져요. 교리가 우선시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상하죠?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칼은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면은 자기의 심령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사용해야 돼요. 말씀의 칼은 자기를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삐뚤어지면 그 말씀의 칼로 남의 인격을 찔러 쪼개버리는 데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교권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고,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우선시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꼴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